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에 저희들에게 전입케 하시고자 오늘 하루도 선물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179쪽입니다. 네, 지난주에 좀 이어서 계속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네 번째 쪽부터 볼까요? 어제는 이제 물방울 2개를 이렇게 꿈을 꿨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쪽부터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밑에서 179쪽 밑에서 네 번째 쪽. 네, 나는 신부님에게 찾으셨죠. 네. 2개의 물방울에 대한 꿈의 일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때 신부님은 내가 말한 첫 번째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신부님이 제이스에 피정하러 왔을 때 나는 지난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신부님은 그때를 회상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신부님은 통회하며 말씀에 압도당했다. 이 사건은 신부님을 내적으로 아주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 신부님은 조용히 기도했고 마음은 열렬히 타오르는 불꽃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신부님이 첫 번째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생명의 교제거든요. 곧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한다, 뭐 사귄다, 주 안에서 사귄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같은 말로 생명의 교제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생명의 교제라는 단어 쓰지만은 서로 발을 씻는 삶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선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제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좀 될 텐데요. 이 에베소 4장 15, 16절 말씀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한다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상합한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합의 개념이 되는데,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신부님은 성직자잖아요. 신부님과 성도 간에 이전에는 신부님이 잔느 기영이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이 내적인 길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에서만큼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잔느 기영이 지금 신부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은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탁월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잔느 기영의 입장에서는 아직 은사적인 면에서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적인 길, 내적 동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서로 발을 씻는 삶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한 사람이 무조건 가르치고 다른 사람 무조건 듣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시에 스스로가 양육을 받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지만 씻지 않아서 발을 씻는 그 자리가 내가 성장하는 자리고, 또 반대로 발을 씻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발 씻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그게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영적인 부분에서 교제를 나누실 때는 직분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 물론 사역 면에서 이렇게 역할이라 할까요? 역할 면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분이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다. 이런 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는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이 다른 거와서 독특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학생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제자로. 이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제를, 이게 생명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목사님이냐 성도님이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하는가, 이해되시죠? 주님으로 말하는가, 주님으로 행하는가, 주님으로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남콩부 신부님하고 잔리 기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로 주님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주 안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잔리 기영이 신부님의 그 얘기를 했을 때 신부님이 겸허하게 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는 받았다, 고맙게 느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전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 전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그냥 전달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통로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네. 전이냐 전달자냐 통로냐 또 영향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결국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죠? 어떤 직분을 갖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의 충만함이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연락하고 상합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서 이것 좀 다시 정리하면은 마침내 신부님이 첫 번째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네. 1682년 부활절이 지났을 때 주교님이 통농으로 왔다. 주교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셨고 주교님은 내 이야기에 어떻게 되는죠? 동의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주교님을 다시 설득했고 다시 질서로 돌아온 주교님은 나에게 원장직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주교님에게 간청했다. 주교님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했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고원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우리의 소명과 반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인께서 이 집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연금을 받자마자 그 교구에 있을 때처럼 금화 100개를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죠? 보냈다. 주교님은 내게 말했다. 나는 남콩부 신부를 사랑하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죠. 그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할 것이고 랑콩부 신부는 6개월도 안 되어 미칠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또 랑콩부 신부의 사랑과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온 수녀들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이 실제를 했습니다. 영적 실제를 했을 때 아이 실제. 다시 봐보세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영적 실제는 어디 뭐냐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그러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이게 영적 지각입니다. 이게 우리 지체들께서 지각이 형성이 되시면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각이 형성되면 내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일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실제를 쓰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나오는 것만, 물론 저희들은 이제 주 성령의 단어를 많이 쓰시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년하게 하시니까 성령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 영적 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 성령께 나오는 것인지 또 성령께 나오지 않는 것인지를 모를 때를 저희들은 무지라고 부릅니다. 어느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잘 모를 때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편에서는 봤을 때 성령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성령께 나온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만이라는 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잔느기용 말은 굉장히 정확한 100% 옳은 말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잔느기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잔느기용처럼 나는 성령께 가르침 받은 것만 말한다 해놓고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기 기만이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게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게 우리 무지를 이용하거나요, 자기 기만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속에서 영적 지각을 키우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적 지각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기경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는 게 영적 통찰력을 말씀하시죠. 이 영적 통찰력이 잘 키워지려면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마음 눈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죠. 눈이 성하면 그러잖아요. 눈이 성하면 어떠하고 눈이 나쁘면 어떠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성하고 나쁘고요,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마음 눈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통찰력, 이 마음 눈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만 목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무지와 자기 기만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근데 이 자기 기만에 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돼요. 성품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아니면 아담에게서 나왔는지 보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는 가르침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 가르침이 나왔을 때는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 가르침이 나왔다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찜찜할 때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선악, 이 선은 옳음, 악은 그름인데 결국 뭐냐면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이게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침이 어떻게 오냐면 느낌으로 와요. 그러니까 혼의 느낌이라는 게 좀, 이 느낌이라는 게 참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기경 목사님께서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할 때는 육체의 느낌, 이해되시겠죠?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 속에서, 양심 속에서 이게 찜찜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아가 워낙 깨끗해갖고, 자아가 너무너무 선해갖고 양심이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점검을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예민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잔느기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느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영적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기능, 영의 기능 들으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가,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왔는가, 또 하나는요 내 양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표현을 우리 실제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사람의 말이 아니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부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인이 옳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교도 이제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의해서 주교가 권위를 속에서 순종한 거지,
직분으로 하면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우리 지체들께서 뭐 교육자분들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셔서 그 마음의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으실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는요, 일단 한번 이렇게 내가 말을 딱 해서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옳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주 묘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하고 싸우실 때 한번 봐보세요. 반드시 이 타이밍에서 내봐야 되죠.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물을 거예요. 이게 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겼다고 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봐야 남는 거는 딱 한 단어입니다. 영성에서 뭐 했냐? 이것만 얻습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얻어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님께 가셔서 빛을 통해서 주님이 판결해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뭐 하는 거죠? 다시 좀 시간을 뒀다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더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앞에서는 나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마음이 연약한 탓에,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주교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교구로 돌아간 주교님은 마음이 변해요. 다시 말한 거죠. 전과 같아졌다. 그러나 나는 주교님의 충고를 어떻게 다니죠? 따르기로 결정했다. 예. 이게 우리 현재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남편 문제로 할까요?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남편이 육신이었고 나는 영이었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습니다. 근데 이 감동을 줘서 남편에게 설득을 했는데 조금 후에 다시 남편의 육신이 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럴 때 우리 지체들께서 오기로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뭐라는 거죠? 저주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고 왜 저주냐면 강목사님 시켰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분위기가 지금 이해되시겠죠? 이게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이 타이밍은 내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뭐라는 거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은 알지만은 당신에게만 한다면 한 번 정도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냥 꽝으로 나왔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왜 내 말 안 들었냐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좀 내 말 들어줬으면 좀 나을 뻔하지 않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선장하고 선주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잦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격렬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뭐란 거죠? 맡길 수 있었고 매우 흡족했다. 이게 이제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간단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잔느경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신뢰인데,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계성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면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죠?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결과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그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뭐라냐면 이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죠?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왜 약한가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상관치 않기에 실패해서가 나오는 거죠. 상관치 않기에. 물론 어떤 분들은 상관치 않기 때가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연단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베드로 같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 달라요. 이제 각 사람의 자아의 특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의 특징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테마 성장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상관치 않기라는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느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내 영혼은 격렬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매우 흡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느경의 영혼을 지켜주신 거죠. 이걸 제가 평강이라고 배웠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느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게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든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느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겠죠.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생각하고 행했겠죠. 그렇죠?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 그래서 이게 표현합니다. 매우 흡족했다. 근데 우리도 참 어려운 부분은 맡길 수는 있는데 우리는 흡족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하나님께 내려놓음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흡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랑콩부 신부님에 대해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신부님의 이상을 시주시키는 이야기를 할수록 나는 신부님에게 더 큰 뭐라는 거죠? 존경심을 느꼈다. 그죠? 신부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신부님을 기쁜 마음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내가 GS에서 원장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부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명성,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는 주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 양심이 어떻게 내게 말해주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주교님의 말을 따르라며 내가 속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하도록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어떻게 되죠? 맡겼기 때문이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하도록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되게 신뢰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반대이고 절망적이어서 인간의 감각적 괴로움과 고통이 커질수록 영혼에는 뭐라는 거죠? 더 큰 평안이 있을 뿐이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 말씀입니다. 그죠?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약할 때 나는 더 강한 자가 된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곧 새로운 생명이 구름과 방해물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질 때 영혼 안에서는 더 이상 분리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일체가 되어버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시면은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두렵지 않네. 나를 향해 전쟁이 일지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 숨어 있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인약으로 바꾸면은 시편 3편하고 4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왕에서 공격해 올지라도 영혼은 바위처럼 어때요? 바위처럼 굳건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귀하든지 천하든지 위대하든지 작든지 달든지 쓰든지 명예와 부와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분의 명령만을 말한 거죠. 수행하려는 영혼을 무엇으로 흔들어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자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시련은 영혼에게 반드시 뭐라는 거죠? 필요하다. 시련은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동의되시죠? 네, 아멘. 네. 자녀 경영에 동의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영적 시련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련이다 보면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려고 하고요. 혼하고 몸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요,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이로를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시련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련이 오면 시련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신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아니면 욥기 23절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잠언 4장 10절인가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딱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딱 먼저 묵상하시고 시련이 내게 얼마나 유익된지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시면은 시련은 내게,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이제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갑자기 사랑스러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이겨내는 거죠. 고난이 안 사랑스럽고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우리 이겨내겠습니까? 다시 순서가 딱 시련이 왔다.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 다음에 이걸 막 묵상하면은 이 고난이 내게 사랑스러워집니다. 그죠? 이 사랑스러우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시련이 우리로 알고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목적 안에서 봤을 때 불순물을 제거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라 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나에 대한 이렇게 육체 신뢰라고 그러는데,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돼요. 세상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째 누구만 남겠습니까? 하나님만 남으니까 하나님 의뢰하잖아요. 이게 불순물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물 제거 속에서 묵상을 하고 쭉 오게 돼서 보면은 고난의 유익으로 바뀌게 돼요. 물론 이 도중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는데, 결국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이거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면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깨달으면 지체들이 잘 감당하셔갖고 그죠 순전함이 일단 형성이 되시잖아요. 순전함과 온전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은근살짝 이제 시련을 기다립니다. 은근살짝 주님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주신지요? 그 자리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시 내용을 보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죠.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련은 영혼에게 반드시 말한 거죠. 필요하다.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네. 하나만 더 하시죠. 그래도 감동을 주시니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객관적 구속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분사로서 연단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분사로 연단해서 시련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련을 통해서 사단과 싸움을 잘 싸우면, 사단과의 싸움을 잘 싸우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을 싸워 이긴 만큼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거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지게 됩니다. 힘들겠지만은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구속사는 싸워야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적용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일 중요한 은총이니까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 안에서 심령천국은 내가 힘쓴 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마음의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어리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상처 받으신 자녀들 반응을 보면 용기를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용기가 없으니까.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왜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용기를 이렇게 북돋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요. 특별히 자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자아를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죠? 세상 유혹만 들어오면 그냥 막 상처를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시겠죠? 혹시 우리 지체들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이 가시가 떠나기를 주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러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는 이렇게 한탄한 적도 있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쏘는 것도 없고 육체의 가시도 될 수 없고 괴롭히거나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시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련이 지속되는 동안 자아의 본성이 자리를 되찾으려고 발버둥 친다. 이해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나를 통하여 사시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믿음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뢰라는 단어를 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내가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옵소서를 의뢰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를 통하여 할 때 이 나가 뭐냐면은 세 자아를 의미하거든요. 세 자아. 그러니까 이 세 자아의 특징은 뭐냐?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에 대해서 통과하는 세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은 거고. 그러니까 옛자아가 죽은 거죠. 그죠? 옛자아가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새 자아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8장을 적용하면은 그 영을 쫓는 자에게 그런 거예요. 이게 새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영을 쫓는 자죠. 그죠? 그 영을 쫓기 위해서는 지금 의뢰가 있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세 자아는 어떤 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한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은 자기 신뢰가 무너진 사람, 그죠? 또 자기 사랑이 예를 들면 무너진 사람,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 왜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신뢰가 무너지냐면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거든요. 연합이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됐다는 동시에 개념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의가 나의 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실 때 내 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아부정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죠. 유익을 구함. 같은 말로 자기를 위함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목적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게 자아부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생명을 통해 우리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은 쏘는 것도 없고 육체의 가시도 될 수 없고 괴롭히거나 희롭게 할 수도 없다. 시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련이 지속되는 동안 자아의 본성이 자리를 어떻게 하죠? 다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옛사람을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이 시련이 지속되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시련을 딱 경험할 때 사람들은 오늘 밤이면 끝나겠지, 아니면 내일이면 끝나겠지 하는데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은 뭐 3년 갈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시련에게 무서운 게 인간관계가, 특별히 인간관계로 시련이 오잖아요. 잘 아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특별히 가족으로 묶여버리면요, 그 사람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래야만 하게 됩니다. 한숨 쉬셔버려요. 이게 가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가족이는 물론 이제 도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그분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것도 별개 문제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속적인 그 시련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켰을 때는 상관이 안 됩니다. 이게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키면은 공과가 통과되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음, 그죠? 야고보는 옳다 인정함을 받음이 되는데, 이 공과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세 자아가 자기 부인주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아부가 나와서 생각이 다시 먹고 싶어. 이제 얼른 세 자아를 벗고 옛사람을 입고 싶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다시 얼른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고 싶어.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시련이 지속되는 동안 자아의 본성이 자리를 되찾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발버둥치다. 힘드시죠?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아의 본성을 뭐라고 하죠? 허락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충실하게 본성을 뭐라는 거죠? 거부한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른 그걸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셔갖고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얼른 겟세마네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네,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건요 항상 변덕스러워 가지고 금방 그러거든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했다가 또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했다가 손자 손녀를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좀 얌전 애들 말고 좀 이렇게 잘 까부는 애들, 부잡스러운 애들 손자 손녀 오면 어떠세요? 올 때 너무 반가우시죠? 한 시간 지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너 안 가냐? 그래서 딱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또 어떠세요? 밤 되면 또 전화하잖아요. 얼른 와라. 네. 한 시간 지나면요. 너 안 가냐? 이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손자 손녀는 오면 정말 반가운 손님, 가면 더더더 반가운 손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면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전화가 기다려진대요. 딸이 그래서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그 자녀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려집니다. 요즘은 카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죠.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투덜투덜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뭐 하는 거죠? 또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든 딸이 말하는 거죠.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말 또 서운한 거예요. 이게 또 오라는 거죠. 또 와서 좀 놀려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또 오면은 내가 뭐로 불렀을까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됐든 네, 한번 이해되시겠죠? 막 시련이 막 계속되는 동안에 자의 본성이 막 자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어떻게 하자고요? 허락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충실하게 본성을 뭐하자?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적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는 세 가지를 다 적용을 하거든요. 잘 될 때야 뭘 적용하겠습니까? 그냥 딱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세 가지를 다 적용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확정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뜻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혼 속에서 소욕 때문에 갈등하는 이유는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제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인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힘든데 인내를 안 하고 편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혹이 돼요. 나도 먹고 싶으면 그를 본받고 싶어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누굴 본받고 싶어요? 그를 본받고 싶어요. 나는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자아발견, 자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영성훈련도 안 하다가 그만두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부럽다 그래가지고요. 그를 뭐 하고 싶다고요? 본받고 싶어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이제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자, 물론 다 하나님 원초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는 거죠. 이렇게 또 자아를 다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되든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특히 몸은 소욕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 지체들께서 이미 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중요한 건 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제 편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확정한 것이 중요하더라. 확정. 뜻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정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만일 영혼이 자신에 대해 연약하거나 어리석은 연민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맡길 만큼 용기가 있다면 이게 의리잖아요. 의리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속하게 정화될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연단시키려고 1년을 계획을 세우셨다. 1년. 그러면 우리가 6개월로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데 1년 동안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이 몇 년 된다는 거죠? 2년이, 이제 2년이, 3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죠? 늘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게 이제 잔느교의 탄식이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를 만나는 거죠. 부인한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 원칙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맞구나. 영적인 길,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구나.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먼저 그걸 원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고린도전서 10장이라서 깨달은 말씀인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를 반대로 뒤집으면 소수는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지 다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는 사랑하시죠.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훈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소수다.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해됩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수를 기뻐하신다. 내가 소수의 바늘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다 떨어졌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발자국 전진하다가도 성난 파도가 오면 이게 이제 영적 시련이잖아요. 성난 파도가 오면 주저앉아 버리고 아예 닻을 내리거나 항해하는 것을 포기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만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일을 거부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잔느경이 우리에게 순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그 흐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